음성이 들려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명도 그저 돌아가는 사람 없이 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추성훈 선수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추성훈 선수 아시나요? 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아나요? 김동현 선수. 네. 어떤 사람은 이 두 사람을 그냥 예능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엄연히 이 두 사람은 UFC 선수들이죠. 이 두 사람이 만약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이런 질문들은 남자가 좋아하는 질문들이잖아요. 누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막 이런 거. 근데 보면 이 추성훈 선수가 왼쪽이 나이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역입니다. 네, 얼마 전에도 경기를 해서 이기기도 했고요. 그런데 오른쪽에 김동현 선수는 물론 잘했지만 지금은 조금 거의 은퇴한 것처럼 보여요. 예능인으로서의 활동만 이제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 붙는다?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붙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둘은 붙어봐야 알 것 같지만 만약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붙는다고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겠어요? 네. 추성훈과 제가 붙는다고 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거 맞죠? 이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죠? 명백하게 추성훈 선수가 이기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아니 모른다고 한번 붙어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저를 생각해 주는 사람일 거예요. 맞죠? 그런 것처럼 이것을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꼭 붙어봐야지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붙어봐야 되는 싸움이 있는가 하면 붙어보지 않고도 벌써 승패가 결정이 되어지는 어떠한 그러한 싸움들이 있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꼭 싸워봐야지만 그 전쟁의 결과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벌써 승패가 누가 이길지가 다 드러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만약 싸우게 된다면 이 둘의 싸움은 누가 이길지 이미 벌써 승패가 드러난 경기입니다.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고대 전쟁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누구에게 더 많은 군사가 있는가입니다. 누구에게 더 많은, 당연하겠죠. 전쟁에서는 누가 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냐에 따라서, 전쟁에 참여한 군사가 많으냐에 따라서 많은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에 비해서 훨씬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어느 진영에 더 뛰어난 책략가가 있는가입니다. 전술가가 있는가예요. 예를 들어서 삼국지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유비의 나라에 제갈공명이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완전히 유비의 나라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계속 얻어터지고 다녔다면 이제는 그 제갈공명으로 인해서 계속 승리하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들로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이처럼 누가 그 군대를 이끄느냐, 누가 전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는 누가 있는가 하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제갈공명과 같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압살롬의 진영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부터 벌써 어때요? 완전히 이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서 압살롬의 진영이 이길 수밖에 없는, 명백하게 어떠한 그러한 승부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히도벨이 누구인가? 도대체 이렇게 승패를 확실하게 어떠한 결정짓는 이 아히도벨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면요, 이 아히도벨은요 그 당시 현명한 사람으로서 엄청나게 평판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어떤 신뢰와 그리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에게도요 신임받는 조언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찌할 바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이 아히도벨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분명해지곤 했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라고 합니다. 지금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무엇과 같대요? 하나님께서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아히도벨에게 찾아가면 그만큼 명쾌한 답을 줄 정도로 정말 이것보다 더 뛰어난 어떤 응답이라고 하든지 지혜가 없다 할 정도로 이 아히도벨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이 아히도벨은 엄청나게 이제 친한 친분 관계를 맺으면서 오랫동안 이제 신뢰와 우정을 쌓았는데요. 그렇게 어떤 신뢰와 우정을 쌓았던 그 아히도벨, 그의 이제 배신한 어떠한 그러한 소식은요,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충격의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요. 나는 그 아히도벨에게 모든 걸 다 얘기했어요. 맞죠? 이 사람을 믿고서 나의 어떤 그 조그만 치부까지, 나의 궁금증, 모자라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아히도벨은 친절하게 다 대답해 줬죠. 그런데 나중에 그것들이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것이 거짓이었다, 꾸며낸 것이었다, 이런 것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청 배신감이 느껴지겠죠. 다윗에게도 그와 같은 감정이, 배신감의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편 55편은요, 이 아히도벨의 이제 배신의 소식을 들은 다윗의 기도문인데요. 이 시편 가운데 보면 그의 충격과 분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55편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이처럼 이 아히도벨의 배신은 다윗이 그만큼 믿고 신뢰하고 너무나도 가깝게 여겼던 상대였기 때문에 그러한 그 아히도벨의 배신은 이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의 어떤 충격과 분노를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또 다윗에게서만 들어볼 게 아니고 또 반대편인, 상대편인 아히도벨이 왜 다윗에게 그렇게 배신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한 것을 또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왜 아히도벨이 이 다윗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지금 갑자기 밧세바가 나오죠. 밧세바가 누구의 딸입니까? 누구의 딸이에요? 엘리암.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입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이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자, 엘리암은 누구의 아들이죠?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자, 봐요.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고요,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히도벨과 이 밧세바는 어떤 관계예요? 손녀가 되는 거죠. 손녀가 되는 겁니다. 잘 봐요. 이 밧세바는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아히도벨이에요. 다윗의 벗인 아히도벨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을 배신한 이유예요. 다윗이요, 어느 날 잘 지내고 있는 그 밧세바 손녀의 가정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더니 밧세바를 범하고요,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분명히 이 아히도벨은요, 이 손녀 사위인 이 우리아와도
원만한 관계가 있었을 거예요. 좋은 관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모조리 다 다윗이 잘라버린 거죠. 즉, 이 아히도벨에게 다윗은 누구인가? 바로 가정 파괴범, 그것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다윗에게 복수의 칼을 이미 앞전부터 이때부터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드러낼 수가 없었죠. 왜요? 왕이니까 함부로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어느 때가 온 거예요? 바로 이 압살롬의 반역의 때가 오게 된 거죠. 이 때를 이용하면 내가 가진 이 다윗의 어떤 복수를 할 수 있겠다 하게 되어서 이 압살롬과 함께 하게 된 것이죠. 아무튼요, 다윗에게 어떤 큰 위로와 어떤 힘이 되었던 이 아히도벨의 배신으로 인해서 다윗은요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다윗은요 그 이전에 기도해야 될 이유를 조금은 상실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봐도 이럴 거예요. 잘 봐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힘든 일이죠. 쉽게 얻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것들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궁금증이 생기고 답답함이 생겼을 때 아히도벨에게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힘든 일이 쉽게 되어지는 거죠. 아히도벨이 조언을 하면 이것이 마치 내가 기도해서 얻은 것이냐,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하면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아히도벨에게 가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었겠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보다 그냥 아히도벨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니까. 그러면서 그는 점차 하나님과 또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이제 아히도벨의 이 배신으로 인해서 그가 다시 무릎을 꿇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그의 삶의 정수였던 이 기도 생활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다윗이 자신의 신하에게서 듣죠. 압살롬을 반역을 했는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아히도벨이 있다라고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많이 아는 것만큼 다윗도 아히도벨에 대해서 많이 알죠. 이 아히도벨이 적이 되었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는 이 다윗도 어마어마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이 된, 내가 내 편일 때는 든든하지만 이게 적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이 아히도벨의 계획이 무너질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특히나 이것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치밀하고 정확한지,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정말 간절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삶에 따라오는 어떤 고통,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은 때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여라도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그러한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좌절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그 고난의 어떤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시고 더욱더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히도벨이요, 얼마나 이 다윗의 복수를 벼르고 있었는지요.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제 압살롬이 이제 입성하자마자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내가 도대체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것을 지시하는가 하니까 왕처럼 행하시오 라고 하면서 무엇을 명하는가 하니까 바로 다윗의 후궁들을 취할 것을 명령합니다. 조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후궁, 즉 자신의 어머니들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어머니들을 취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정서에도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만천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공표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폐위되었다, 왕에서 이제 내려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어떤 행위가 바로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 당시 고대 군동의 사람들이 행하던 어떠한 그러한 풍습이었어요. 또한 이러한 어떠한 전략 속에는 사실 또한 음흉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계획이 있는가 하면,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어떤 처들을, 후궁들을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압살롬과 이 다윗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혹여라도 다윗이 우유부단해서 막 또 압살롬 막 용서하고 막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막 자칫 둘이 화해 모드가 되면 이 반역을 하는데 그 가담했던 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역자가 되면서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이러한 일들이 잘못되었을 때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것을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아무튼 이 아히도벨의 전략은요, 진짜 인간적으로 보기에 너무 완벽한 전략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그대로 압살롬이 왕이 될 수밖에, 왕으로서 완전히 그 이스라엘에 공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확실한 사항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보기에는 어떨까요? 옳지 못한 일이었어요. 옳지 못해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압살롬이 왕으로서 선 것은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보기에는 옳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합니까? 그것은 이 근치상간이라고 하는 죄를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을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처들을 범한다라는 것은 엄연히 성경에서 금하는 일이죠. 또한 두 번째로, 다윗은 누가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웠죠.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하나님이 폐위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그를 일부러 끌어내리는 일에 이렇게 했다? 이것 또한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었죠. 이처럼 아히도벨의 계략은요, 인간의 지혜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완벽한 어떠한 전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측면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원리와 공의적인 어떤 율법적인 모든 것들을 다 훼손시키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비슷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의 최고의 어떤 전략, 지혜,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행하기만 하면 나에게 큰 돈이 온다거나 어떤 큰 승진을 하게 한다거나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내가 이것을 조금 하나님 앞에 좀 불의한 일이지만 불의한 것을 조금만 참고 이것을 행하기만 하면 나에게 어떤 큰
어떤 돈이 온다거나 명예가 오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에이 뭐 내가 뭐 100% 뭐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었나 하면서 이번에도 뭐 그렇게 하지 뭐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하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맞습니다. 하나님께 100% 순종 못해요. 그렇게 하는 자도 없고. 하지만 이것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술수와 방법인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엄연히 어기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죄죠. 모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실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이것이 죄인 거 알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인 거 알면서도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어떤 이러한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우리가 눈앞에 욕심에 멀어서 그냥 세상적인 방법 취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시고요, 조금 당장은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아히도벨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 한번 아히도벨이 두 번째 전략이 어떠했는지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다.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책사로서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최적의 방법을 내놓습니다.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다윗은요, 다윗만과 그다음에 용사들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일반 백성들이 있어요. 뭐 부녀자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갑자기 12,000명의 군사들이 급습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저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정신없이 도망가기에 바빠요. 그런 그들을 갑자기 12,000명이 급습을 하게 되어지면서 놀라게 하면 그들이 어리버리하겠죠. 오오오 하면서 그 정신없는 틈을 타서 다윗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아히도벨이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도 필요 없어요. 딱 12,000명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12,000명이 급습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다윗과 함께 하던 자가 2,000명입니다. 2,000명. 근데 2,000명들 가운데 다 2,000명의 군사들도 아니에요. 약 600명만, 600의 용사들만 있지 나머지 1,400명은 그냥 일반 시민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갑자기 12,000명이 급습을 하면 600명이 12,000명을 싸운다고 한들 어때요? 벌써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황하는 틈을 타서 이들이 12,000명이 600명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이려는 사람은 딱 누구 한 명, 딱 하나예요. 누구예요? 다윗. 다윗 하나만 보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은 완전히 놀라고 어떻게 당황하고 정신도 없는 그 틈을 타서 혼란스러운 그 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전열도 어떻게 갖춰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갑자기 12,000명을 다 하는데 그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관심도 없고 그냥 다윗만 죽이려고 딱 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다윗만 보고 지금 있었는데 전의를 잃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잘 봐요. 다윗 이후에 왕이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압살롬이에요. 어차피 왕이 될 사람이 조금 더 일찍 왕이 되는 거지 뭐 하면서 얼마든지 그들의 마음이 생각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에요. 특히나 이 전쟁 가운데 효율적인 게 뭡니까? 피를 적게 흘리면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저들은 적게 죽이면 더 좋은 거예요. 왜요? 저들은 다 내 편이 될 거예요. 내 수하가 될 겁니다. 그렇게 내 수하가 될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들을 적게 죽이고 다윗만 딱 죽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었죠. 이 일을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더라. 이 옳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뻐하면서 마땅히 행할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대로 행해지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은 죽습니다. 다윗은 죽어요. 이날 밤, 바로 오늘 밤에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고의 인간의 전략 앞에 막아서는 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최고의 전략가인 이 아히도벨의 어떤 전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지금 최고의 전략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맞죠? 그대로 하면 돼요. 모두가 다 옳게 여겼더라. 기뻐하면서 정말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박수치면서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압살롬이 무슨 뭐 돌다리도 뭐 두드려 건너듯이 갑자기 후세의 이야기도 들어보자 라고 합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아히도벨의 전략, 최고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이 전략을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후세가 먼저 듣습니다. 어떨까요? 오, 이대로 되면 다윗 죽는데? 알죠? 알게 됩니다. 이거는 이대로 행하면 다윗이 죽을 거라는 걸 후세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7절 말씀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이다. 아히도벨이 최고의 전략가이죠. 그동안 모든 것들이 다 완벽했지만 그런데 이번의 전략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좀 깎아내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후에 이 후세가 말을 하면서요 계속 그 다윗 왕을 굉장히 높입니다. 높이는 말들을 계속해요. 자, 8절부터 볼게요. 후세가 말하되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갑자기 다윗을 어떤 실패자, 도망자의 느낌이 아니라 용사라 하면서 지켜 세워주죠. 그러면서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했고 지금 엄청 화가 나 있는 상태다 라고 하면서 용사가 화가 나면 어떨까요? 좀 무섭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부치는 또한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전투 가운데 다 승리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 그 다윗의 본 모습을 이 후세가 자꾸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이 자꾸 지금 후세가 이야기하면서 어때요? 다윗을 계속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 계속 다윗은 원래 다윗다운 그런 엄청난 존재지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지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그냥 도망가고 막 그런 어설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숨어서 저들이 나를 급습해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마치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았을 때를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백성들을, 온 구사들을 이끌고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공합니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맞아, 사울 왕도 온 구사를 이끌고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을 때 실패했었어 하면서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계속하면서 말합니다.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지금 뭐냐면, 지금 당신이 만약 그 다윗을 쫓아가게 되면 다윗이 숨어 있다가 그 중에 압살롬의 군사들을 몇 명 죽이게 되면 그 몇 명의 그 군사들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그 소문은 다윗이 전쟁에 승리한 것으로 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계속 말합니다.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아미니라 하면서 계속 다윗과 그에 따르는 용사들을 계속 높이는 겁니다. 저들이 어마어마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들을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아히도벨과 완전히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히도벨은 그는 그냥 단순히 도망가는 자, 연약한 자, 그냥 지금 급습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드러냈다며, 후세는 그와 정반대로 계속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얼마나 큰 자임을, 강한 자인 것들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세는 말하죠. 그러면서 11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지금 어떠한 전략을 말하고 있어요? 후세는 그냥 가지 마세요. 저들을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12,000명으로도 안 돼요. 네? 당신의 지금 가지고 있는 군대 다 끌고 가도 어떻게 안 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직접 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지금 왜 후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 정비가 안 돼 있는 이자, 지금 다윗 정비가 안 돼 있거든요. 이럴 때 급습하게 되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위험에 처한 다윗에게 시간을 벌게 하는 거예요. 다시 군사적으로 재정비하고, 지금 충격받았잖아요. 지금 아히도벨이 배신을 하고 자신의 아들이 배신을 하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충격에 지금 휩싸여 있는데, 그런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군사로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사실 완벽한 것은 누구의 전략인가 하면 아히도벨의 전략이에요. 성경도 압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도 누구의 계략이 좋다고 말해요?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인 것은 하나님께서도 아세요.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이 선택하도록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왜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훌륭한 아히도벨의 어떤 계략이 아닌 이 잘못된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도록 역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어떤 삶이 마치 어떤 최고의 지략가들, 예를 들면 뭐 서울대생, 아니면 어떤 박사, 어떤 최고의 어떤 머리를, 두뇌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어떤 좌지우지된다. 맞죠?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어떤 거대한 힘을 가진 자, 어떤 미국, 아니면 어떤 뭐 누구, 어떤 뭐 그러한 세력에 의해서 이 세상은 좌지우지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들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것, 실제로 배후에서 조종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허락하고 인정할 때에만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뛰어난 전략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최고의 머리를 가지고 최고의 전략을 짜낸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들은 그대로 시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 세상적인 지혜자들 많아요. 전략가들 많습니다. 그대로만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중간의 과정에서 자꾸 어그러뜨려서 갑자기 다른 사람들을 개입하게 해서 그 좋은 계략이 아닌 다른 어리석은 계략들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방해대로, 어떻게 보면 방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것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응답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따라야 되는 것, 삶은, 최고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의 술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원리, 섭리, 그것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따라야 될 원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들,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부부가 있었어요. 가난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중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태어난 아기에게 두개골 기형이라고 하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어나는 첫 자녀를 위해서 참으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큰 수술을 2차례 합니다. 어떤 수술인가 하니까 뇌절단 수술로 뇌 90%를 잘라내게 됩니다. 의사는 이 아이를 진단하면서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할 것이고 듣지도 못할 것이고 말하지도 못할 것이고 아마 걷지도 못할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슬픈 가슴을 안고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느냐고 사실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엄마 아빠도 못하던 아이가 5살이 되자 갑자기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문이 트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자 그가 갑자기 노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에 소질이 있어서 막 성악을 좀 배우게 하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식을 이제 들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줘서 또한 이제 그런 음악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사실 눈이 너무 어두워서 사실 거의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씨도 잘 읽을 수도 없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악보도 못 보고 하지만 그 어떤 가사나 음들을 다 귀로 들어서 그것들을 외워서 노래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친구가 누구인가 하면 방모세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바로 기적의 청년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친구가 이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찬양하면서 이제 들려주는 그런 가수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3년에는 평창 스페셜 올림픽의 그 개막식 애국가를 부르기도 하고, 최근에는 그렇게 트로트를 많이 부른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스타킹에 보면 나와 있어요. 박모세 스타킹 해서 치고 나오면 이제 나오니까 한번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또 그 감동적인 스토리들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습니다. 원망스럽고 이해도 되지도 않고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18살이 되었는데도 혼자 화장실을 못 가고 그랬었으니까.
그에게는 18살에 혼자 화장실을 가서 소변을 보는 것이 부모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일인, 감동이 되는 그러한 어떠한 삶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렸던 그 아이가 어떤 하나님의 기적으로 조금씩 하나 둘씩 해나가는 것들이 이 부부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되면서, 이 속에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구나 깨달으면서 지금도 세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떠한 감동의 그 찬양의 사역들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머리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수단이었구나,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는 그 원리였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숨겨진 놀라운 축복들을 또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만납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들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낭망하고 아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지혜와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들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